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곳저곳 어느 자리도 제외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서 있고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한 분 한 분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경배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390장, 그리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우리 4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아들이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왜 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남들은 이런 것들 잘 해내는데만 나는 이런 것들도 못하는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내가 왜 이 모양인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참 어리석고 참 안타깝고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과 수치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더 이상 죄책감과 자괴감과 정죄감과 자책감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존귀하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참으로 귀한 나의 딸이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와 나의 지난날의 과거와 아픔과 나의 실패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어떠한 영향력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자신감 있게 영적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수치와 우리의 실패와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약점을 통해 아버지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나의 실망한 나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 내가 나를 하나님 스스로 거부하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 나를 하나님 비하했던, 그래서 내가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임을 내가 믿지 못했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구나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감격을 감출 수 없고 주님, 내가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 감출 수 없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복된 주일 예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신분과 하나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아버지 구원과 진리와 말씀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섭리를 주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 주님 가리워 주시옵고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예수님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옵고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수 없는 경험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구원과 선물과 아버지 우리의 자격과 행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혈통이나 자격에서 난 것도 아니고 주여 오직 예수님의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며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자존감이 끊어지며 떠나갈 것이며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날마다 하나님 정적인 자신감과 당당함과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 안에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 우리 세상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거느리셔서 아버지 천국 입성할 때까지 천국 가는 그 여정의 길에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동행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참된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주여 이 아침에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간구 가운데 아버지 시원답하여 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우리의 약점과 수치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을 마음껏 영위하며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수치와 절망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과 기업과 유산과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살아계셔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 아버지 실패가 없으신 주님, 아버지 지난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아버지 지난날의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하나님 되짚어본들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실수가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실망이 있었겠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실망할 수조차 없는 실수조차 없는 실패조차 없는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님, 이제 우리 인생길 때로는 실망할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 우리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거나 사람의 위대함과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더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올 한해 자녀된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권능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 특별한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셔서 이 땅의 한숨과 절망과 탄식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속히 하나님 기쁨의 웃음 그리고 환희의 소리가 이것저것에, 그리고 한국 교회 예배당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소리들이 하나님 한국 교회 저녁에 교회들마다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도래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위축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국교회 성지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겨진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잘못된 동기가 있고 또 우리의 더럽혀진 예물이라면 주님 십자가의 대속의 그 보혈로 주님 깨끗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 한 분만을 위해 드려지는 거룩한 깨끗한 예물로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또 발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게 해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혀져 있는 삶의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전교인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4월 3일 부활절 전날까지가 21일인데 우리 21일 동안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하루에 오전, 오후, 저녁 중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편하신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게시판에 우리 신청표가 있습니다. 지금 광고를 듣고 해야지 적어야지 하고 또 막상 예배 끝나고 가실 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가시기에 또 바쁘신 것 같아서 이번 한 주간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예배 끝나고 1층에 우리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안내를 1층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끼 이상, 내가 예를 들어 3월 15일 오전에 체크를 했다 그러면 그 오전 시간엔 여러분들이 금식하시고 그리고 1시간을 내셔서 교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교회를 나오시고 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1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끼 금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문은 제가 다음 주에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막연하게 기도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문만 읽으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청년부 이상 모든 교인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의무이십니다. 한 분이 2번 적으실 수 있고 3월 15일 오전 그 다음에 4월 1일 저녁 이렇게 2번 적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래도 우리 전교인 참여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도 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놓고 이렇게 두루두루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게시판 신청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온양동지방 지방회 오후 3시에 우리 각 교회 2명만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저와 신덕수 원사님만 대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12장,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첫 시작과 같은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고향을 떠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마다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또 때로는 막연한 두려움도 찾아옵니다. 새로운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
낯설고 물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삶의 기반이었던, 삶의 모든 근거였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때문에 그걸 믿고 새로운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 늘 해왔던 나의 익숙함을 끊어내는 때, 그때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삶에 익숙한 것을 내가 끊어낼 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때를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익숙한 것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이것이 결국은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익숙한 것과의 결별, 과감한 결단,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새로운 땅에 5절에 보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모았던 많은 소유물과 많은 가족들을 함께 다 데리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라 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7절과 8절에 동일하게 기록한 구절은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 제단이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의미는 구약에선 보통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2번이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강조하듯, 마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란듯이 내보여주고 싶은 구절인 것처럼 2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건 어느 나라를 가건 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건 뭐 결혼을 하건 아니 우리가 또 새로운 일을 맡건 또 이사를 가건 또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를 또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처음,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영어의 알파벳 A와 Z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새로운 땅에서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이런 기대감과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문제로 기도의 시간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여전히 염려함으로 기도하고 불안함으로 기도하고 걱정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염려가 있고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동기가 생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땐 그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그 염려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마음에 품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기대감의 또 다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의 수단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늘에 상달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건 새로운 일을 하건 새로운 환경 낯선 곳에 제일 먼저 가셔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 이제 정주하게 되죠. 그런데 10절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주했는데 그 가족 안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또 큰 고난 역경들이 이게 더 아프고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이유는 예고 없이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년 뒤 몇 월 며칠 몇 시 아니 한 달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있고 예견이 되면 우리가 대비하고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근과 같은 어려움,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슬픔이라는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그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분별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앞에 닥친 기근, 생명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응답받고 들어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라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내가 왔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는 이런 혼돈이 찾아와요. 야, 내가 하나님 응답받고 기도 응답받고 내가 직장에 들어갔고 결혼도 하고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도 시작하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등등등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이곳에 왔는데 뜻하지 않은 기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는 하신 거야? 아니 내가 제대로 기도를 했나? 내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나?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실수가 없으세요. 완벽하죠. 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한치 오차도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의 생각이 더 나아가죠. 어떻게 나아가냐면 그러니까 문제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슬픔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문제가 제로인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건 응답이 아니야.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아니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단정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벽한 곳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 나머지 그래서 응답받고 들어온 이 땅의 기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온전한 실수가 없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히 내가 어떤 손도 대지 않고 또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들어온 땅에서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또 손도 움직여야 되고 열심히 부지런히 뭔가를 해야 할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완벽히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누군가의 교제 자리든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 서 있는 이 자리든 그리고 성지재단과의 만남의 자리든 이 자리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응답의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기근이 왔을 때 자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거류하려고라는 단어는 장기 거주 목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잠시 피신했다, 이런 의미가 이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생계가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향해 잠시 피했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간 그 선택이 여러분 11절 이하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선택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택해서 왔던 아브라함, 여기까지는 참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참 본받을 만하고 참 좋았는데 10절에 그 땅에 갑자기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주셨죠. 근데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계가 위협받아 살려고 살궁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그러면 곰곰이 이렇게 계산해 보겠죠. 야, 여기서 우리 식구가 이렇게 살고 먹다가는 우리 배고파 굶어 죽겠다. 야, 빨리 저 애굽으로 피신하자. 그래서 애굽에 도망간 겁니다. 살려고.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절부터 눈으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가 너무너무 아리따워요. 미모가 너무 출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생각에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왔냐면, 야, 내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가고 남편을 죽일 거야, 이런 확신이 든 거예요. 이런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인간적인 고민이죠. 인간적인 걱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도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여보,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 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차라리 당신을 내 누이라고 속이자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까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서서 결국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속인 이 거짓말이 들통나서 19절과 20절에 바로왕이 결국 거짓말을 알게 돼서 내쫓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애굽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뜻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판단, 살 궁리를 하기 위해 즉시 인간적인 생각들이 발동됐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10절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받고 들어온 땅에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기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기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러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됩니다. 그곳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온 그리고 서 있는 자리 이상 이곳의 하나님의 응답은 완벽한 곳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이처럼 기근이라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이 기근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닦여지고 우리의 모난 성격이 깎이고 우리의 없었던 약했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체험해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점점점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9절까지는 참 믿음의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지만 10절 말씀에 적어도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것처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10절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구절이 10절과 11절 행간에 이 구절 사이에 있었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도 또한 기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셔서 그때의 기근도 허락하시겠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서 적용해 보면서 기근이 왔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근 속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기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이 기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며 이 기근을 배움의 자세로 임할 때, 여러분 이 기근은 우리에게 저주가 독이 아니라 복과 은혜요 하나님 놀라운 또 다른 선물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근 때문에 인간적인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31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합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기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방법, 묘책을 찾는 데 바빠서는 안 됩니다. 기근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고 없이 예기치 않은 기근이 찾아왔을 땐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성이 흔들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계의 위협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이물질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결단보다는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올 한 해 선물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 선물과 같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근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찾는다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든지 묘책, 비법, 신비한 어떤 방법, 아주 탁월한 어떤 좋은 방법들이 아니라 먼저 기근이 왔을 때 이 기근은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구나. 내가 애굽을 향해 내려갈 내 발걸음을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신 기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기근 가운데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기근을 만났을 때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고향 다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다 모든 것 다 버리는 대단한 대가집으로 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문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가뭄도 없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부요하고 풍요롭고 부족함 없는 그런 소위 파라다이스 같은 땅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인데 기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10절의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셨다.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생명은 건들지 말고 아무렇게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욥의 믿음을 시험해보라 라고 마귀의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또 40일 금식하시고 난 뒤에 마귀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근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쭉 읽어 나가시면 이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그 족속들을, 7족속들을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과정들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기근도 허락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시험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그의 믿음의 테스트는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하고 기근이라는, 가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근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테스트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이 기근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오늘의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밑에 오늘의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시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감당할 수 있을 걸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험, 여러분 기근,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기근은 정말 큰 시험입니다. 생계가 위협당하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만큼 큰 기근이 없잖아요. 그때 정말 가장 큰 목적까지 차오르는 그 위협, 두려움, 공포, 내 목까지 차오르는 정말 어려운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결국은 내 손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방법, 내 것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딱 내가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몰아세우시죠. 그런 기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근 잘 통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지금 너희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기근이 찾아왔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근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근을 통해 여러분들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약점과 한계와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게 그 훈련에 동참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근 중에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들으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눈을 감고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 주님이 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고난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역경과 시련과 기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근 속에 아버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편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이 괜찮은 뜻하지 않은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기근 속에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근이 왔을 때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근이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근이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근 속에 분명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버지, 가난이라는 기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이 기근,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하나님 질병과 하나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함을 주는 기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러가지 갈등이라는 인간관계에서는 기근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을지라도 주여 기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이 내 믿음을 하나님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기근이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을 끊어내지 못할 것인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기근이라는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세상 이제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라는 기근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근 속에 아버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하나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근 배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뒤편에 인생의 하나님 배우의 역사하시는 분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실패가 없으시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신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한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신앙으로 아버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더 큰 힘과 용기와 하나님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 한 해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신령한 복과 하나님 기름진 땅의 유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세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믿음의 신실함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영적인 분명이 더 강력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영광 올립니다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이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짧은 식견이 아니라 짧은 안목이 아니라 눈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루만 내다보며 1분 1초만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다툼의 인생이 아니라 넓고 크신 위대하신 기쁘신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기억하며 깨닫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높고 위대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안목과 소견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을 단정하며 판단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세우시고 심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근 속에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근에 하나님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 뒤편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문제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 참고 견디며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겸손하게 배우는 기근을 대하는 성숙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또 주님 주의 종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거친 풍랑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